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나 236일 룻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룻기 4장이 이제 끝나게 되며 다음 이제 내일부터 긴 이제 명절 연휴가 되며 제가 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가정교회 이제 가을 하반기 컨퍼런스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야 예배는 진짜 긴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일날 사무엘 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금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말씀들을 다시금 사사기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기 속에 옳은 삶이 어떠한 삶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은 룻기의 절정이자 결말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마련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핵심 주제는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의 제도를 이행을 통한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의 성취와 다윗 왕가의 탄생입니다. 첫 번째, 친족의 결정입니다. 1순위 친족은 밭을 무르겠다고 처음에는 응답하지만 나중에 그 밭을 물을 때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얻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을 세워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내 기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해가 있을 것을 생각하여서. 그래서 권리가 양도되는데 1순위 친족은 당시 풍습에 따라 친밭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며 기업 물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양도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선언합니다. 보아스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 말롬, 기론의 모든 소유를 나오미 손에서 사고 모압 여인 룻을 안으로 맞아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그래서 4장은 헤세드, 다윗 왕가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며 오늘의 단어는 헤세드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4장 마지막 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사이다 같은 그러한 결론입니다. 룻기 처음 1장은 절망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으셔서 놀라운 회복까지 일어나며 그 회복이 소망으로 바뀌는지 그것을 끝을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4장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신실함,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이루어 가셨으며 다윗 왕가를 세워 갔는지를 그 초석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왕이 누구신지를 언약적인 그 왕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4장 이 헤세드 4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헤세드가 뭐라고요? 사랑을 넘어선 언약적이고 신실하신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은 성문에서 이제 이뤄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엄숙한 법적 절차입니다. 유력한 자,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왜? 헤세드, 언약적인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첫 번째가 너다라고 얘기할 때에 권리를 이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땅을 살 수 있는, 땅을 가질 수 있는 그 행복에 인하여서 내가 그러면은 기업을 무르겠다, 고엘 제도를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잇기 위해 너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위하여서 기업을 상속하며 또한 그 기업으로 인해서 아들을 이제 그 이름으로 이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너는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생각하고 그는 포기하게 되며 그 아무개는 신발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는 헤세드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축복을 했던 것처럼 룻은 그 축복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통하여서 이제 이행될 것을 약속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을 기꺼이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헤세드에 기초합니다. 구원에 기초합니다. 구속에 기초하여서 자신의 기업에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는 마땅히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친절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충성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종종 희생도 요구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스라엘 법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진정한 구원자이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가의 탄생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룻과 결혼을 한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오벳, 섬기는 자입니다. 오벳을 준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족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을 전환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벳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기업을 물을 자의 상황에 삶을 살게 되는 그 일로 통하여서 텅 빈 삶, 마라와 같은 삶에서 이제 오벳을 통하여서 기업물을 그 자의 탄생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다시금 자신의 이름과 같이 기쁨,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즉 룻은 혼란의 끝자락에서 그 혼란의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 놀라움을 하나님께서는 룻기 1장부터 오늘 4장에까지 그 헤세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계획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자격 없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절망은 종종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암흑 것 같은 이 터널이 언제 끝나지?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비천하고 마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묵묵히 이어 나가야 됩니다. 룻기 4장을 통하여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는 것입니다. 17장부터 25장 또한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21장의 상황들을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볼 때에 왕이 없는 그 삶, 혼란과 무질서의 삶을 볼 때에 얼마나 힘든 삶,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흉악하게 되고 사회가 변하는 그 삶을 보면서 엘리멜렉,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마저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의 삶을 꿈꾸며 모압 드림을 꿈꿨지만은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과부 셋만 남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룻, 즉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며 살겠다라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보시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마침내 그 헤세드를 통하여서 다윗 왕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20일 날에 이 기대를 가지고 왕이 그리고 그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어떠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며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마라와 같이 텅 빈 삶, 쓰라린 삶을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조금씩 누림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라와 같은 삶, 그리고 이제 맛을 보는 삶, 또 계속해서 보는 삶 가운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VIP인 그 세신자를 향하여서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삶을 살았던 사사와 같은 그 시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혼란이 아닌 질서가 잡히는 삶이 되며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삶, 헤세드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일기는 나의 텅 빈 공간이 꽉 채워진 삶은 언제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또한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인지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뚫어내고 풀어내고 열어낼지를 함께 남은 2주간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내서 삶을 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룻기 4장을 통하여서 헤세드와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셔서
보아스가 희생을 감수하며 기업 물을 그러한 책임을 다했듯이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섬기는 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오미의 상황들처럼 절망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있지만 오늘 사장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의 소망으로 아버지 바꿨던 그 삶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삶,